435페이지죠? 네. 몇 번째? 어? 십신, 십주, 십행 지금 하고 있죠, 그죠? 네. 보살은 이처럼 한량없고 셀 수 없는 좋거나 나쁜 모든 소리를 들어도 바른 생각이 어지러워지지 않고 삼매가 어지러지지 않고 이제 그 중생들은 항상 소리를 들을 때 아가 이시 듣는단 말이야. 아가 이시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항상 아상이 있어서 내 욕심에 부합되는 말을 하면 굉장히 좋아하고 내 욕심에 부합되지 않는 말을 하면 굉장히 싫어한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의 말로서 두 가지로서 나를 어지럽혀요. 그러니까 내 아상에 의해서 나와진 말을 듣고서 이때면 내 욕심에 부합하니까 굉장히 좋다라고 느끼는 말도 이게 산란한 마음이고, 또 이게 내한테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이 말도 산란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양극단의 산란한 마음이 이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살은 이처럼 한량고 셀 수 없는 좋거나 나쁜 모든 소리를 들어도 그 나쁘다고 얘기하거나, 그 입벌의 형론에 그런 얘기 나왔죠, 그죠? 누가 나를 설사 그 아주 칭찬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칭찬을 하면 우리는 좋아가지고 내가 진짜 그렇게 된 사람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누가 나를 칭찬을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 내가 나쁜 구석이 아직 많은데 뭐 칭찬 저거는 저 사람이 몰라서 칭찬하는 것이야,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누가 나를 갖다 험담을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조금은 뭐 저건 내가 한 일이면 내 한 일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한 일을 나무라니까 뭐 별로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욕을 하도 그 하지 않은 일이니까 더 또 할 얘기가 없어. 할 얘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항상 자기한테 좋은 소리를 듣건 나쁜 소리를 듣건 간에 좋은 소리도 내가 꼬라지가 뭐 이게 별 볼도 없는 꼬라지인데 그래 뭘 좋은 소리 해서 한다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나쁜 소리를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생각으로서 그걸 갖다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 마음이 산란해지면 안 돼. 어떤 소리를 들어도 바른 생각이 어지러워지지 않아. 바른 생각이 어지러워진다. 이게 중요해. 우리는 말이죠. 뭐라 그러면 바른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누가 나한테 참 잘해줬으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또 혹하고 이제 그 바른 것에 대한 판단이 흐려져 버려. 그래서 절에 다니는 것도 아이고 주의스님이 참 나한테 잘해줘. 그렇게 하니까
다니는, 잘해줘서 다니는 것은 그 주지가 비즈니스 그 수당이 좋아서 그런 거라. 돈 벌려고. 수당이 좋아서 그런 거지. 또 돈은 욕심을 내면서 수단도 안 부리는 놈은 더 나쁜 놈이거든. 그건 아주 나쁜 놈이라. 그거는 돈은 욕심을 꼭 내면서 하나도 또 비즈니스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아주 나쁜 놈이고, 또 이제 그 비즈니스만 하고 또 하면 그것도 나쁜 놈이고. 그래서 친절하게 돼야 돼. 친절하게 돼야 돼. 그 온 중생 하나하나의 아픔을 갖다 다 이렇게 이해하고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 바른 생각이 어지러지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도 가끔 그렇잖아. 아유, 그저래도 무당절에도 가니까 부처님 모셔놨던데요. 뭐 어느 부처님이야 무슨 상관이 있으면 있겨. 그렇게 바른 정신이 없으면 그거는 정신병자 소리야. 그거는 불상 모셔놨다고 해서 그 불법이 없으면 불상은 그건 모양이잖아.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서 항상 살면 그 다음 생에 나오면서도 그 자꾸 삿된 곳에 가서 이제 태어나게 되고, 법이 없는 곳에 태어나게 되고, 또 누가 법을 얘기하더라도 또 헛소리 또 자꾸 해삭게 되고, 그렇게 해서 법하고 자꾸 인연이, 바른 정법하고는 인연이 자꾸 멀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바른 생각이 어지러지지 않아.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바른 정법에 대한 생각이 어지러지지 않고, 삼매가 어지러지지 않아. 내가 쭉 정진을 하는데 아이고, 오히려요, 나한테 욕을 하는 것보다 내 삼매가 흩어지기 쉬운 게, 내한테 즐거운 소리를 해주는 게 더 잘 흩어져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습니까? 오늘 뭐 잘생긴 턱을 내가 한턱 내겠습니다. 그렇게 오면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연불어 들고 오늘 다 갚으리고 없어. 다 갚으리고 없어.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를 아마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소 물어버린 듯이 썩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야. 삼매를 지금 연불을 하고 있거나 참선을 하고 있는 이 삼매가 뭔 소리를 듣고 어지러지면 안 돼. 어지러지지 않고, 경계가 어지러지지 않고, 경계가 어지러지지 않다라는 게, 우리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세상이 노랗게 됐다 그러죠, 그죠? 그건 경계가 어지러지는. 세상이 하늘이 노랗다. 하늘이 원래 노랗지 않죠, 그죠? 하늘이 안 노래. 그런데 하늘이 노래져, 지가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지 눈의 안경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경계가 어지러지지 않고, 이제 우리가 그런 뭐 새가 운다라고 생각하는 거나, 새가 또 노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나, 새가 뭐 시끄럽다고 생각하는 거나, 전부 다 경계에 대한 어지러움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세상은 또 뭐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것도 제일 살기 어려운 사람은 우리 그런 소리 했다고. 어떤 놈들이 그런 개코 같은 얘기를 하고 앉았는지 몰라. 무슨 해를 조선 자가 가서 난민들 사는 거 한번 가봐. 꼬라지 한번 봐보라고. 잘 하려고 안 그러고 말이야. 지만 위해 주라 그러니까 해를 조선 얘기를 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갖다 하고 앉았어. 어렵게 사는 사람, 저 난민이래, 티베트 난민 같은 경우 가서 그렇게 살면서도 끽 소리 안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독립을 위해서 살고 중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봐라. 전부 다 자기만을 위하니까, 나를 안 위해 주니까 해를 조선이라 그래. 조선이 무슨 뭐 한국이 무슨 지옥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진옥은 여기 있는데. 또 미묘한 법에 들어가는 것이 어지러지지 않고, 미묘한 법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아직 그 정견이 딱 바로 안 서 있으니까, 아주 누가 뭐라 그러면 그것도 불법 같은디 하고 쓱 그냥 왔다리 갔다리 간다고. 그렇게 분별이 안 되면 굉장히 나중에 삿된 법들에, 미세한 삿된 법들에 전부 다 해독을 당하고, 그러면 정법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면, 마치 우리가 큰 파이프에 구멍이 하나 난 것처럼 말이에요. 구멍이 나면 그게 압력이 빠져가지고 물이 그쪽으로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새서.
그런 것처럼 조그마한 삿된 것도 삿된 것이 걸리면 여러분이 정지 안 돼. 안 되게 돼 있어. 90% 정지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갖다 하지만은, 인천에 지금 뭐 물이 뭐 붉은 물이 나가지고 뭐 20일째 뭐 어쩌지 시장에 나와서 사과하고 그러잖아, 그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뭐냐, 물이 그래도 99.99%야, 물이, 그죠? 근데 조금 뭐 섞여 나오니까 물이 전체가 다 이상한 물이 돼버리듯이, 우리가, 아이고, 나도 절에 다니고 뭐 참선도 오고 합니다. 그러놓고 술 퍼먹으면 끝이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미묘한 법에 들어가는 것이 어지러지지 않고, 보살의 행위 어지러지지 않고, 보살 행을 육바라밀 행을 하는 것이 어지러지지 않아. 그러니까 보살 행을 하는 것은 하는 것도 그냥 아이고 꼭 그게 뭐 그릇 사야 된다, 참선만 하면 되지 뭐. 또 꼭 그거 뭐 그릇 사야 된다요. 가서 뭐 아이고 남방불교 가니까 그거는 뭐 보시행 하라고 소리도 안 하고 뭐 그 인욕행 하라고 소리도 별로 안 하고 그 보살행 이 복잡하게 이런 걸 하라고, 이 어려운 걸 하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잔습이다. 그런 미묘한 법들을 자꾸 흔들려. 정진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뭐 여기 뭐가 있나 저기 뭐가 있나 이렇게 오락가락 하면서 자꾸 헷갈리는 짓들을 한다고. 선을 하는 것도 그래. 선을 하는 것도. 보살의 행위 어지러지지 않고, 깨닫는 마음을 닦고 익히는 것이 어지러워지지 않아. 그건 깨달음을 갖다 들어가는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도 어지럽지 않아. 공부를 해나가는데 어지러지지 않고, 어지러지 않고 부처를 생각하는 삼매가 어지러지 않고 부처님을 갖다 깊이 그 깨어있는 생각에 깊은 삼매에 들어간다는 것도 어지럽지지 않고, 깨어있다라는 것 자체가 삼매거든. 깨어있다는 것 자체가 번뇌가 하나도 없는 것이니까 그걸 삼매라 그러고 그걸 선이라 그래. 번뇌가 없는 것을 선이라 그래. 앉아서 뭐 정신 집중하는 것을 선이라고 그러지 않아. 진짜백이 선은 번뇌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않고 진실한 법을 살피는 것이 어지러지지 않고, 진실한 법을 살피는 거. 진실한 법이란 게 뭐야? 거짓이 없는 법인데, 이 거짓이 없는 거짓은 전부 다 탐진치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아까 있음으로써 나오는 거라. 공성의 진실을 갖다, 진실에 어지러지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는 지혜가 어지러지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는 그 지혜도 헷갈리지 않고, 중생을 성취시키는 것이 어지러지지 않고, 중생을 갖다가 중생을 부처로 이룩하게 하는 이것도 헷갈리지 않고, 중생을 맑고 깨끗한 지혜를 확고히 지니도록 하는 일이 어지러지, 중생을 교화해서 깨달음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 어지럽지 않단 말이에요. 않고 깊고 깊은 이치를 관찰하는 것이, 관을 하는 것도 어지럽지 않아. 이 어지럽다는 것은 헷갈린다는 뜻이에요. 산만하고 헷갈린다는 뜻이다. 이게 공부를 해가면 해갈수록 이제 이렇게 확고해지는, 아주 사실상 단순하고 맹쾌해져. 아주 맹료해. 아주 욕심을 끊으라 그러면 욕심을 안 끊고 뭘 하려니까 복잡해지는 것이지. 복잡해지는 것이, 욕심을 끊는 데 있어서 끊고 하면, 만약에 욕심을 끊으라 그래서 욕심이 딱 끊어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욕심을 끊어야 되겠다는 단순한 생각과 그 다음 욕심을 딱 끊는 것과 이게 단순해져 버리면 그냥 그 다음에는 매우 맹쾌해. 아유 뭐 사는데 욕심이 좀 있어야 안 삽니까? 그러면 이제 복잡해져. 자꾸 오락가락 생각이 오락가락 생각이 계속 헷갈린단 말이야. 그는 악한 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악한 행위에 장애 갖고, 그렇게 하면 악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악한 일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진다. 이 장애는 고통이거든. 악한 일 때문에 장애가 오는 것은 없어진다. 그 전부 다 여러분이 악한
일 때문에 가보가 와서 장애가 오는 것은 전부 다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장애가 오는 것이야. 남이 한 장애가, 남이 한 악한 일이 내한테 장애가 절대 안 와. 남의 차를 타고 와도 다쳤다, 죽었다. 그치? 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조건일 뿐이야, 운전하는 사람은. 결과를 받은 거 보면 알 수 있어. 답이 나온 걸 보면 답 가지고 알 수 있단 말이야. 처음에는 이 조건만 봤을 때는 이게 그건가 저건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도, 우리가 이를테면 콩밭에 잡초씨가 났다. 조건만 갖고 따지면 잡초씨도 같은 물을 줘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따뜻한 게 햇볕이 있어야 되고, 흙이 있어야 되고, 조건은 콩이나 똑같은데. 그러나 콩 심은데 콩이 나온단 말이야. 조건은 가지고서 판단을 하면 헷갈릴 수 있어. 원인을 가지고 따지면 정확해. 그래서 운전해서 사고가 났다, 내 옆에 타고 왔다, 사고가 났다. 그거는 내가 다쳤으면 내 인과야, 그게. 그 사람 인과야. 그 사람은 조건이야. 왜? 결과를 놓고 보고 갈 수 있죠. 콩이 나온 걸 보고 콩 심은 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영감 때문에 내가 괴롭다. 말도 개떡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지가 심어놓은 게 하지. 그런 소리는 허들마. 그건 불교 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해서 하면 그건 나는 저런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써본다고. 그러니까 악한 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악행을 안 함으로 악한 가부가 없잖아. 당연하지. 악행을 안 하는데 고통 가부가 어찌 오노? 안 오지. 전부 다 지금 고통의 가부는 악행으로 오는 거야.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번뇌에 장애가 없고, 번뇌는 탐진치야. 탐진치를 갖다 탐욕심과 시기, 질투, 분노심, 그 다음에 멍청한 생각 때문에 일으킨 그 생각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진 것을 갖다 번뇌라 그래. 어떻게 욕심을 부리면 될까? 머리를 굴려서, 장사를 하는데 내가 잠이 안 온다고 머리 굴려서 그렇거든. 그렇게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번뇌로 인해서 오는 장애는 없어진단 말이야. 없어져. 결국 지가 번뇌를 일으켜서 다 번뇌 때문에 온 장애를 이렇게 놓고 나중에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다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공경스럽지 않은 일을 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남에게 하심을 하고 잘 내가 공경으로 베푸는 까닭에 공경하지 않는 장애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미가장자 해탈품에 내가 얘기 몇 번 했잖아요, 그죠? 미가장자는 딱 그림을 그릴 때 이 의자에, 법자에 미가장자가 없고, 항상 미가장자가 앞에 여기 엎드려 절하는 모습이 돼 있어. 누가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 명목 그냥 헐렁 법상에서 내려가가지고 절을 하면서 위대하십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그래, 보리심에 대해서 아십니까? 제가 어느 석상에서 보리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고 그냥 뛰어내려가서 저를 삼별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나 그냥 영감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젊어서 그냥 그렇게 나를 무시하더니 지금도 무시합니다. 지가 무시해서 그래. 지금 무시하니까 그래, 무시했지. 나는 이 생에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지금도 무시하고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무시한 적이 없는데요. 내가 한 가지만 지적할까요? 그랬더니 예. 돈 적게 벌어온다고 마음이 좀 끌적지근하죠. 그건 그래요.
공경하지 않은, 남을 무시한 적이 없고 공경하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공경 때문에, 무시한 것 때문에 온 이건 그런 장애는 안 온단 말이야. 응? 그런 장애는 안 온다고. 보살은 이래야 된다고. 비방하지 않음으로써 비방의 장애가 없다. 비방하지 않음으로써 비방하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죠. 비방하지 않음으로써 비방하는 장애가 없어진다. 그 하나의 음성이 시방에 한량없고 가없는 아승지에 달하는 세계에 울려 퍼지는 그처럼 한량없는 갖가지 소리들이 한량없고 끝없는 아승집에 걸쳐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중생의 감관을 혼란시켜 그들을 미쳐나게 한다고 하여도 그 보살은 깊고 깊은 산매를 갖다 어지럽힐 수는 없다. 설사 여러 소리들이 이를테면 달라이라마를 칭찬을 해서 난리를 치고, 달라이라마를 갖다가 중국은 천고의 뭐라고? 분리주의라고 욕을 하고 슛댄 하는 사람은 세상에 내 사진을 슛댄 하는 사람들이 올려놨더라고. 그 뭐로 올려놨나 보니까 달라이라마께서 나하고 인사하면서 박치기 한 거.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나를 두드려 팼다고. 딱 밑에다 그렇게 써놨다니까. 박치기가 내가 세지 달라이라마가 세겠어. 그 연세가 많은 분이. 때를 빼서 내가 팼지. 그 달라이라마가 뭐냐면 빨리 지혜가 서로 정장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서 박치기를 꽝 하고 하거든. 그리고 또 웃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박치기 꽝 한 걸 갖다 다른 사람을 폭행한, 제자를 폭행한 예로 올려놨다니까. 참 옛날에 우리나라 국정원보다 더 왜곡을 시켰어. 그래서 보살은 수없는 비난과 수없는 칭찬을 하더라도 보살의 그 산매를 갖다가, 정신을 갖다가 어지럽히는 일은 없다. 그냥 우리가 바라봐도 그래. 이게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이 헛그림자 아니요, 그죠? 그렇게 생각 안 들어? 이거 안 드는가 보네. 일체유의법이 여몽한포영하고 여로 여겨져는 응장여시가 나라. 일체유의법이 반야싱에도 오온이 개공하니, 우리 색수상행식이라는 이거 자체가 자성이 없고 그냥 인연 따라 헛개비처럼 왔다가 헛개비처럼 사라지는 것인데, 정말 헛개비 같다. 거기에 무슨 영원한 뭐가 알맹이가 있나? 그냥 그림자 같고 그냥 환가 같잖아. 환상 같잖아. 근데 그까지 누가 소리야. 니는 코가 왜 삐뚤어졌나? 그래. 코 삐뚤어지고 그래 뭐. 그것도 아무 알맹이가 없는 소리. 그 메아리 같은 소리야. 그런 헛소리를 갖다가. 그런데 우리 암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 강아지는 돌멩이를 던지면 돌멩이를 따라가서 물고, 사자는 돌멩이를 던지면 던진 놈을 와서 물어보라. 그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 본질을. 허망하지. 허망하지.
그 뭐 어지럽고 흔들릴 일이 뭐가 있어. 사람이 설사 태어났다 죽었다 손 치더라도 물거품 하나 잃었다가 꺼지는 거고 뭐가 달라.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갖다가 다 쑥밭을 만들어 놓고 지는 통일이라 그랬지만 쑥밭을 만들어 놓고 죽었다. 그게 뭔 의미가 있어, 그게. 사람만 싸그리 죽었지. 뭐 별 볼 일 있는 일이 있었디요? 네? 나는 어쩌정에 나와봐도 별 볼 일이 없다고 구름이 끼어가지고. 나와봐도 별 볼 일이 없어. 나와서 하늘을 쳐다봐도 별 볼 일이 없고, 방구석을 들여다봐도 별 볼 일이 없고, 나를 들여다봐도 별 볼 일이 없어. 그러니까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 소리고, 밥도 없으면 어쩔 거야, 그죠? 밥도 없으면 어쩔 거야. 그게 엄마 어디 갔냐? 응? 몰라? 이거 보살은 삼매 가운데서 모든 음성이 생겨나고, 삼매 가운데서 말을 해도 삼매 가운데서, 번뇌가 없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말이야. 우리는 뭐 말을 하면 번뇌가 있는 가운데서 일어나지, 그죠? 네? 나 배고프다 밥 줘 그러면 욕심에서 일어난 거 아니야. 네? 머무르고 없어지는 모습을 생각하고 분별하며 생각이 일어나고, 머무르고 없어지는 모습을 생각하고 잘 구분해서 생겨나고 머무르고 없어지는 것의 본성을 잘 분별해야 알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변하는 모든 존재하는 모든 법성의 성질이 그 자성의 없음을 갖다가 잘 구분해서 알아. 누가 창조에 브라만 신이 있고 창조한 신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저거는 지가 관념지어서 하는 헛소리구나.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금방 알아. 조상이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뭐 어쩌고 저쩌고 미풍양속이긴 해도 저것도 헛소리 개소리구나. 지 인과 지은 것을 조상이 어떻게 보살펴 줄 것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뭐 어느 집엔 제사를 지극정성으로 지내더니 부도가 났다고. 조상이 어디 그 조상이 이빨이 빠져버렸는가, 뭐 어디 치매가 걸렸는가, 오다가 길을 잊어버렸는가. 그런 것에서 우리가 행복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조정되지 않죠, 그죠? 응? 여러분요 오는데 조상의 인도로 왔습니까? 네? 여러분요 오시는데 신의 인도로 왔습니까? 누가 왔습니까? 네?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네? 내가 왔습니다. 그럼 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누구한테 있어요? 진옥 스님 가라 그래서? 안 그래? 그럼 본인이 가는 거지. 나는 잘 알아. 스님이 갑니다 그러면, 스님이 갑니다 그러면, 아, 내가 가라 그런다고 가고 오라 그런데 올 거요? 갑니다 할 것도 없어. 가면 가. 그죠? 지가 알아서 가는 걸 내가 어쩔 거야. 죽는 것도 그래. 가면 잘 가라 그러지, 그러면 내가 어쩔 거야, 그거.
좀 그 사람이 조금 이제 좀 바보 같고 정이 많으면 가는데 좀 마음이 그러는 째는 애. 그러고 또 그런 거 다 벗어났으면 잘 가서 그냥 그러고 말 거고 그런 거지 뭐. 다음 생에 나올 때는 얼굴이나 잘 쓰고 나오소. 이 생에 얼굴을 그렇게 바가지를 쓰고 나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맨날 미술 실력이나 늘어나고 그러면 되겠어. 미술 실력은 이거 보고 이거 거꾸로 그리는 거 아니고 요렇게 그리면 요따 대놓고 그리면 쉽겠더만 요렇게 그리고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뭐가 하나 더 잘라 그러니까 손이 거꾸로 가더라고. 야, 여자들은 희한하게 이거 거울에 비치는 것은 이쪽이면 요게 요렇게 해야 거울이 이렇게 갈 거 아니 그죠? 반대인데 어떻게 그렇게 참 잘 그릴까? 다음 생에 태어나서는 전부 다 화가가 되게 생겼구나. 근데 나이 드니까 좀 그림 실력이 좀 떨어지더라. 요 립스틱을 바르는데 이게 내려와 있어. 입술 아닌데 내려와 있으니까 그 보기 흉하대. 입술 경계선을 잘 못 찾는가 봐. 손이 좀 떨려가지고. 또 내가 뭐 그런 것까지 받는가 몰라. 또한 모든 음성을 듣는 자들을 잘 관찰하여 좋거나 나쁜 소리를 들어도 마음속에 정오나 애착이 없으며 바른 생각이 어지러워지지 않는다. 참 그러니까 누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 무슨 말 하는지 딱 알아들어. 저 사람이 왜 그러는지도 딱 알아. 근데 우리가 내 아심이 있고 내가 고집돼진 게 있고 내 욕심이 있고 내가 성질이 나면 저 사람이 큰 것을 나한테 빗대 가지고 왜 저러노? 그런다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든다 그러면 뭐 영감님이 아이고 나 아파 죽겠네, 어디 가면 다리가 아파 죽겠네. 그러면 이제 할망구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더 아파요, 시끄럽소. 그건 지만 있는 거야. 그러면서 더 큰 소리로 아이고 다리야 그러고 그래버려 그냥. 우리 리미가 고사님 그래요? 에? 거꾸로 됐다고? 그럼 나를 비우고 들으면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알잖아요, 그죠? 보살은 그래서 누가 말하는 걸 가지고 못 알아들어서 참이 말 알아듣기 힘듭니다. 말을 왜 못 알아듣냐면 자기 아가 강해서, 아사인 강해서 못 알아들어. 나무 얘기를 전부 다 지 범벅을 해버려. 그건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나 어떤 사람 보면 평생을 부부끼리 살아도 평생 서로 말 못 알아듣고 니는 네 말로고 내는 내 말로고. 그래서 니는 네 말로고 나는 내 말로고 둘이서 저 요즘에 그 개콘에 보니까 그 두 부부가 나와서 막 다 뭐 따블따블 싸우는 부부가 김원용과 그 사람하고 또 그 여자분 한 분 나와서 막 해서 둘이서 따블따블 그러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대화가 필요해보다도 더 그거가 대화가 필요하더라고. 계속 지 얘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보살은 나를 비우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이 얘기를 하면 그게 무엇 때문에 이 얘기하는지를 갖다 금방 0.1초 내에 알아내. 탁 깔아. 무엇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리가 없지. 어지럽지 않아.
그 여러분들도 엄마들이 애기들 다 키워봤잖아요, 그죠? 애기가 한 애를 서너 명 키워보면 애기가 똥 마려워서 똥 싸가지고 우는 건지 배고파서 우는 건지 아파서 우는 건지 대충 구분이 되죠, 그죠? 요즘 젊은이들은 애기가 안 그러면 응급실로 쫓아가, 무조건. 그 응급실에 쫓아가서 보면 기저귀 오줌 쌌어. 그래가지고 애기가 열이 나는데 엄마라는 게 그냥 애기를 갖다 그 두꺼운 보에다 싸가지고 응급실에 쫓아가서 오는 도중에 떠서 죽게 생겨. 열나지 떠서 죽지. 애들은 열나면 안 되거든. 큰일 나거든. 아 그러면 좀 이게 좀 가볍게 해가지고 애가 열이 가면서 좀 식도록 해서 가면 좋건데 더 둘둘 둘러 싸가지고 가니까 열이 더 안 꺼지지. 그래서 엄마가 애기가 뭐라고 하면 벌써 말을 못해도 애기가 울기만 해도 아 밥 먹을 때 됐구나, 아 오줌 쌀 때 됐구나, 똥 쌀 때 됐구나, 잘 때 됐구나. 칭얼대는 울으면 다르죠, 그죠? 칭얼대는 울으면 또 달라. 그 엄마는 그 구분 다 한다고. 근데 남자 녀석들 구분 못해. 저 왜 맨날 저렇게 우냐고 그래. 그 엄마가 엄마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 그게. 그 남편은 그거 잘 못해.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하긴 하겠지만 그 구분이 잘 안 된대요. 왜냐면 사랑하는 이 정의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살은 일체 중생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생이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야. 관찰하는데 자유자재한 보살이야. 중생이 무슨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딱 알아채. 여러분도 딱 알아채죠. 에? 여러분이 길거리에 가는데 거지가 있어. 이렇게 하면 왜 그러는지 알죠? 에? 말 안 해도 알죠? 왜 그래요? 아니 배고프니까. 돈 주라는 것은 돈 많은 내 자식도 돈 주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보다는 내가 배가 고프니까 달라는 거 아니야. 금방 알아채잖아, 그런 거. 어딘가? 또한 모든 음성을 듣는 자들을 잘 관찰해 좋거나 나쁜 소리를 들어도 마음속에 정오나 애착이 없으며 바른 생각이 어지러지지 않는다. 그는 이 모든 소리들에 대해서 그 특성을 잘 포착하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며 소리에 집착하지 않아. 그 소리에 집착을 안 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참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 얘기에 집착을 해버리면 그 소리가 진짜 그 사람이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옛날 왕들이 아부꾼들한테 그래서 놀아나는 거야. 뭐 이승만 박사도 말이야. 그랬다는 거야. 누가 뭐 어디 이승만 박사 절에 어디 갔는데 기념식소를 했는데 기념식소라고 이 박사가 뭐 방구를 뻥 깨니까 그냥 방귀에서 방구 끼었다 그러고 내버려 두는데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그 소리에 집착하지만 모든 소리는 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며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해서 자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리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성이 있다 그러면 소리라는 것이 영원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특색을 갖고 있고 불변의 특색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소리는 계속 우리 귀에 들려야 될 거야. 이 소리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될 거야. 그러나 이거는 인연을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저장단이 있고 다 소리의 음색이 있고 다 다르다. 진실한 본성이라는 없고 그것을 만드는 자도 없고
그 만드는 자가, 그럼 내가 이 목소리를 만드는 자, 내가 없다는 뜻은 이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 자체도 본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 자체도, 그걸 일으키는 이 나도, 사람이라는 이 나도, 이 목소리를 일으키는 나도 영원한 자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것도 인연 따라 일어난 것이고, 인연 따라 일어난 이것이 다시 작동해서 인연 따라 또 일으키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근본도 없으면 근원적으로 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법의 본성과 평등하여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안다. 법의 본성이라는 법성, 우리 법성계 법성 원흉 무이상 그러죠, 그죠? 법성이라는 여기에서 법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실제 모습은 법성 원흉에서, 원흉이란 말은 거기에 어떤 원흉 그러면 글자대로면 둥글고 다 합해져 있다, 복합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원흉이라는 얘기는 어떤 공성을 설명할 때 그 의상스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원흉은 두 가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원흉하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들의 모든 성질의 본질적인 모습은 공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공성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평등하며 그래서 무차별인 것을 갖다가 다하라. 차별이 없음을 다하라. 그 보살이 몸과 입과 마음의 신구이삼의 고요한 행을 성취하면 다시는 물러나지 않고, 그걸 고요한 행을 갖다 성취하면, 그 사마타를 성취하면 다시는 물러나지 않고 모든 선정과 삼매 정수에 확고히 머무르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마음이 부동이 돼서 전혀 흔들림이 없다. 머무르며 모든 것을 깨닫고 지혜를 이룩하여 일체 음성에서 벗어나는 삼매를 얻고, 일체 모든 음성에서부터 음성 때문에 마음이 산란하다거나 또는 무슨 뭐 거기에 기품이 있다거나 감각적 기품이 있다거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삼매를 얻고 아성지의 삼매의 법문으로 근속을 삼아 큰 자비심을 키우며 아성지 삼매의 법문으로, 삼매를 일으키는 법문으로 근속을 삼아서 큰 자비심을 키우며 순간순간에 한량없는 아성지의 삼매를 얻어 구경하는 모든 것을 낱낱이 하는 지혜를 이룩한다. 여기에서 이제 사마타가 이루어진, 사마타를 바탕으로서 비파사나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죠? 이제 그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살은 몸의 기관을 허물어뜨리는 매우 악한 음성을 듣고 나서도 이렇게 생각한다. 몸의 기관을 허물어뜨리는, 그러니까 막 우라병이 치밀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나서도 이렇게 생각한다. 몸의 기관을 허물어뜨립니다. 네? 잘못된 소리를 들으면 혈압이 올라가지고 그냥 사람이 그냥 뭐 죽거나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몸의 기관을 허물어뜨리는 매우 악한 음성을 듣고 나서도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모든 중생이 맑고 깨끗한 바른 생각에 머무르게 하고 모든 것을 아는 지혜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며 구경에는 무예열반에 하게 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누가 나를 갖다 비난하고, 부처님 당시 때도 그랬단 말이야. 그 대받았다가 그냥 부처님 슬퍼보는 데 가가지고 저건 가짜야 그러기도 하고, 그냥 손톱에다 독사독을, 코프라독을 묻혀가지고 가서 긁어버리면 죽으라고 쫓아가다가 망고 나무 그 뿌리에 걸려가지고 지가 엎어지기도 하고, 뭐 또 제자들을 갖다 분열시켜서 데리고 나가버리기도 하고, 막 그냥 별 난장판을 다 쳤어. 그러나 부처님께서 뭐냐면, 저렇게 하는 저 사람도 나와 인연이 있잖아요. 역행의 인연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사람도 내가 마침내는 무예열반에 들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마침내 깨달음에, 그 인연으로 해서 깨달음에 들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안 그렇다는 거죠. 어이구, 저 원수 다음 생에는 절대 안 만나네 그러잖아. 예?
아유, 저런 것을 다음 생에 만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 다음 생에는 절대 저거 안 만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것이 보살 마살의 5단계 어리석음과 어지러움이 없는 행위라. 어리석음, 이게 이제 10편 가운데 다섯 번째, 이렇다면. 한 단계가 굉장하죠, 그죠? 네? 한 단계가 굉장해. 부처에 따라 어떤 것이 보살 마살의 6번째 단계에 잘 나타나는 행위인가? 잘 해내나는 행위야. 보살이 10편 가운데 6번째 행위 어떤 것이냐? 이 보살은 몸과 입과 마음의 정멸을 이룩하여 있는 것이 없고 나타나는 것이 없어.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에 얽매임이 없고 벗어남이 없다. 이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얘기예요. 몸과 입과 마음의 정멸의 행을 이룩해서 정멸의 행, 신구의 삼업이 전부 다 번뇌가 싹 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번뇌가 싹 다 해버렸다. 정멸이 됐다. 정멸이라는 것은 뭐예요? 번뇌가 싹 다 했다는 얘기야. 신구의 삼업, 지금 그러니까 내가 번뇌가 다 했으니까 말도 번뇌가 다 한 말을 할 거 아니, 그죠? 행도 번뇌가 다 한 행을 하겠죠? 그죠? 생각도 번뇌가 다 한 생각을 하겠죠? 번뇌가 다 했는데 번뇌의 생각을 할 리가 없잖아. 번뇌가 다 했는데 욕심을 일으킬 리가 없고, 번뇌가 다 했는데 분노가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죠. 있는 것이 없고 나타나는 것이 없다. 있는 것이 없고 나타나는 것이 없다고. 이 얘기는 뭐냐? 있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들 마음속에 아가 없다. 무아가 됐다. 나타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상이 나타나질 않아. 이건 뭐냐면 번뇌가 다 해서 정멸이 되어졌을 때 대상을 접하면서 일어나는 아주 맑은 지혜의 생각 외에는 없다고 말이지. 나타난 것이 없다.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에 얽매임이 없고, 그건 이제 번뇌가 없으니까 신구의 삼업에 얽매임이 없습니다. 그건 얽매임이 없고, 또 얽매임이 없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신구의 삼업으로부터 이 몸뚱어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이런 거 벗어나 버렸는가? 그러면 시체지, 그죠? 그러나 부처님도 우리 몸을 다 갖고서 움직이고 살았죠. 말하시고 살았죠. 그러나 이것을 벗어남이 없지만은도 다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탐진치 삼독이 없는 행을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다 이 얘기란 말이야.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에 얽매임이 없고,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으로 행동하는데, 행동하는데 나의 욕심과 나의 분노와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거기에 구속되어지고 얽매이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 없고 벗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은 없으면 모든 나타나는 것이 의거하는 데가 없고 머무를 데가 없다. 또 이를테면 우리가 신구의 삼업을 이 몸뚱아리나 생각이나 이것으로 벗어난 바가 없이 부처라고 하더라도 부처는 몸뚱아리를 갖고 움직였잖아요, 그죠? 그 말을 갖고 움직였잖아요. 그렇게 다 했지만은도 전혀 거기에 얽매인 바가 없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처님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몸뚱아리도 다 앉아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다 없어진 거 아니냐? 다 없어진 게 아니고, 번뇌가 사라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하면, 극락이라는 것은 저 멀리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극락에
도달하는 자가 여기서부터 뭐 빠져나가가지고 뭐가 극락에 도달한 것도 아니고, 극락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장소에서 이룩하는 유토피아란 말이에요. 다른 데 있지 않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네. 이건 지금 자꾸 뭔 얘기를 지금 이게 그 5단계, 6단계 얘기하느냐면, 6단계는 뭔가 그 정멸의 행위를 이룩해서 이제 정멸의 행위 이룩되어진 것을 갖다 지금 얘기 자꾸 하는 겁니다. 굉장한 내용이야. 마음에 따라 머물러서 한량없는 마음의 본성과 동등하고, 마음에 따라 머물러서, 그러니까 그 일으키는 마음과 내가 지금 일으키는 마음과 행동하는 것과 내가 말을 하는 것이 동일하다. 일치해. 우리는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일치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 괴리가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아. 그러나 여러께서는 지금 2단계 10행에 6단계에 들었으면 벌써 그게 동일해. 모든 것이 본성과 동등하며 그런 공성을 잘 체험하고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이 공성이다라고 체험이 되어졌다 그러면 내가 집착해야 될 대상이 아무것도 없죠. 애착하고 집착해야 될 대상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내가 쓰는 이 마음과 내가 체험한 공성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행동하고 동일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같아진단 말이에요. 본성도 모습도 없으며 본성이라는 것도 없고, 사실상 공성이라는 게 공성이 있어서 공성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이 안에 자체 자기 스스로의 자기 성질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지. 그걸 표현할 때 공성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공성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공성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연기하는 이것도 따로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건 변화해서 가는 것일 뿐이라면, 그냥 변화해서 가는 것일 뿐이야. 모습이 없는 모습을 나타내어 매우 깊어 바닥이었다. 모습이 없는 모습을 나타낸다. 그럼 여러분도 지금 우리는 뭔가 있을 것이다. 오온도 지금 있지 않냐. 이걸 의지하고 사니까 있지 않냐. 그러니까 자꾸 뭘 나타낼 때 여기처럼 모습이 없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뭔가 자꾸 있는 것을 나타낸단 말이야. 모습이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우리는 여기에 본질적으로 모습이 없는 모습을, 무아의 모습을 나타내고, 무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전부 다 변화하는 연기선상에 있고 실체가 하나도 없다라. 그렇기 때문에 집착하고 욕심낼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 삶에서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아주 거칠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게 없으면 눈물이 나고 이런 목숨이 뭐가 또 하나 있는 것 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산단 말이야. 요해가 되십니까? 요해 되시오? 나 대리운전? 같고 같음의 여여의 본성은 행위의 가품을 떠났으나, 그 여여의 본성, 여기에 여라고 표현돼 공성이란 말. 우리 본 비어있는 모습은, 거기에서 행위의 가품을 떠났다.
이게 무슨 얘기냐? 본성에서 그 공성에서 들여다볼 때는 우리가 지금 행위를 일으킨 까르마의 업들이 본질적으로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덕 이무소득고로 하나도 얻을 바가 없는 까닭에 보리살다는 반야바람일다. 반야바람일다. 잘 관찰하는 바람이를 통해서 관의 바람 고로 신무가해.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없고 무가해 고로 걸림이 없는 고로 공포가 없고 원리전도 몽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 행위의 가품을 떠나서나 좋은 방편으로 출생하기도 하고 다 그러나 이제 중생이 전부 다 헛꿈을 꾸고 살고 착각하고 살고 꿈을 꾸고 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방편으로 태어나기도 한다. 생을 태어나기도 하고 생을 벗어나기도 한다. 그 보살이 볼 때 그 보살도 태어났다 죽었지 않습니까? 생사가 있나요? 그거 아니야. 그건 자유자재야. 생겨남도 없고 없어짐도 없어서 생겨남도 없고 없어짐도 없어. 우리가 저 반야승에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그러죠, 그죠? 생겨남도 없고 없어짐도 없다. 계속 연속선상에 상속하는 것일 뿐이다. 연속선상에 상속하는 것이다. 정멸의 열반과 동등하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 들어보시오.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아주 본질적인 얘기를 막 콕 찔러 놨어. 지금 지금 우리가 변해서 가고 있는 이 순간 수없는 변화를 통해서 지금 변해가고 있는 이 순간 이것 자체가 공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야. 공성이기 때문에.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것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모습 있죠, 그죠? 이것이 다르지 않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은 착각해서 살기 때문에, 착각이라는 것도 실제 있는 것은 아니거든. 착각해서 살기 때문에 지금 중생의 모습을, 거짓된 모습을 갖고 있고, 실제 열반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떠나서 따로 열반이 없단 말이야. 착각만 벗어나면 그대로가 열반이라 그 말이야. 예? 착각만 벗어나면. 그 불교는 끊임없이 각을 깨어나라 그 얘기를 하지, 무슨 천국에 가라, 극락에 가라 이 얘기 하지 않는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깨어나라. 원리 전도 몽상하라 그 얘기거든. 벗어나라 그 얘기야. 지금 그대 생각이 아예 집착을 해서 뭐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집착해서 그것이 전부 다 변해서 다 사라지니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말라 그 말이죠. 전부 다 내 이 온조차도 전부 다 사라질 것이다. 실제 있는 것이 하나도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뭐를 하고 사는 것이 뭐 저쩌고 그런 제발 그런 진짜 봄에 아지랑이 필 때 졸려서 꿍꿍 같던 일장주문 같은 얘기를 갖다 해서지 마라. 졸리나? 응? 뭐 영화배우 가운데 안 졸리나 졸리가 있다는 거라. 응? 정멸의 열반과 동등하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기서 착각하는 것만 빼버리면 열반이란 말이야. 예? 열반이 따르는 말이야.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착각한 거 착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 착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때 사진기가 없어서 착각이 없었을까? 유가 아니 내도 유라고 말하니, 지금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이게 뭐가 있노? 그냥 인연으로서 금방 생겨났다 꺼질 거품인데 이게 뭘 있다고. 그래서 화장해서 꽁꽁 찍어서 푹 날리고 나면 뭐가 있노? 죽은 뒤에 이름을 남겨야지. 그거는 개도 안 하는 짓이야. 개가 이름 남기려고 헛디어? 사람이 그거는 개보다 못한 짓이란 말이야. 그 개보다 못한 짓이 좀 많아. 사람이. 개도 안 물고 하는 돈에 집착해서 죽고 살고 막 우라병이 터지고 막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개만 또 못해. 개는 돈 때문에 우라통 터진 적이 없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간 적이 없어. 서로 물고 떠서서 그 가게 있어도. 사람이 그것보다 못할 때가 많아. 유가 아닌데도 유라고 말하니 말로 표현할 길이 끊어지고, 이제 이게 말로 표현할 길이 이제 끊어져. 에? 어느 도당하고 심행침을 한. 이게 이제 개념이라는 것은 어차피 개념이, 우리가 이걸 하나 하면, 이걸 하나 기준이 생기면 이것보다 큰 게 생기고, 이것보다 작은 게 생기고, 이것보다 싼 게 생기고, 이것보다 비싼 게 생기고, 이것보다 까만 게 생기고, 이것보다 하얀 게 생기고, 그러겠죠. 그죠? 이거 빼버리면 뭐가 있어? 모든 세상을 벗어나서 의지하여 머무를 데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세간을 다 벗어나서 실제로 어떤 것에 의지해서 저것이 내 삶이다 할 게 없다 그 말이지. 여러분들께서는 저것이 내 삶이다 하는 게 들어있죠. 그죠? 그래도 내 자식을 큰아들 보면 아이고 내가 저것 때문에 살았지 그러잖아. 응? 그래서 내가 평생 와서 한 게 저게 집 세 채 저거 지금 해놓은 거 저건데. 보살이 이룩하는 선의 뿌리를 갖다 길러서 험한 것을 벗어나 결박이 없고 집착이 없는 법문에 들어가고, 구속된 게 없고 자유로운 법문에 들어가야 돼. 법에 들어가야 돼. 부처님 법은 무엇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는 법이야. 에? 무엇을 세우는 게 아니라 벗어나는 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말이 해탈법이라니까? 구속되어진 것으로부터 뭐에 구속되냐? 아에 집착해서 욕심에 구속돼. 욕심 때문에 나를 구속시키고. 누가 그러더라고. 직장을 구해서 돈을 버는데 돈을 좀 많이 주는 곳에 가서 해야 되겠다. 그래, 너는 더 동아줄이 몇 개 더 묶이겠구나, 그래. 예? 네 스스로 들어가서 돈 좀 더 주면 나는 동아줄에 몇 개 더 묶이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 아니야. 누가 놀리고 돈 주는 데 없으니까. 그죠? 집착 없는 법문에 들어가고, 진실한 법문에 들어가고. 진실한 법문에. 진실이 뭐예요? 최진실씨 말고. 진실이라는 것은 뭐, 거짓이 없어야 진실이죠, 그죠? 거짓이 없으면 아가 없어져야 돼. 내 욕심이 없어져야 돼.
내 욕심이 있기 전에는 전부 다 거짓말이야. 있으면 전부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다 하게 돼 있어. 다 하게 돼 있어. 세상을 벗어나는 본문에 들어가서 세상, 이 세간으로부터, 세간이라는 것은 욕심, 그죠. 그로부터 벗어나서 일체 세상 법을 잘 구가. 일체 세상이, 이거는 세상에 그냥 밥벌이 하는 것이구나. 그래, 이것은 지욕심으로 하는 얘기구나. 이것은 뭐 얘기구나. 이건 잘 분별한다. 보살은 이렇게 생각한다. 일체 중생은 본성이 없는 것을 본성으로 하고, 일체 모든 것은 무의의 본성으로 하여 일체 부처 세계는 모습이 없는 것을 모습으로 삼는다. 일체 중생은 본성이 없는 것을 본성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일체 모든 중생들이 무아로서 본성을 삼단 말이야. 그 불교의 핵심은 무아야. 공성이야. 그래서 본 자성이 없는 것으로서 근본을 삼다. 공성으로서 근본을 삼다. 그러니까 뭐 원불교는 원에다 절을 하더라고. 그 원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그따 왜 저래? 원이 무슨 진리냐고. 그건. 그래서 일체 중생은 본성이 없는 것을 본성으로 해야 돼. 그냥 공성을 갖다. 그래 달라이라마께서도 대승불교에서 끊임없이 소성에서도 무아를 삼법인 그러면 재행무상 재본무아 열반적증 세 가지 하잖아요. 대승에서는 공성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 세 가지가 다 합해놓으면 공성이야. 공성이야. 본성이 없는 것을 본성으로 하고 모든 것은 무의를 본성으로 해요. 무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 무의라는 것을 번역할 때 무의함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무의라는 것은 내 욕심으로 하는 행위가 없는 것을 무의라 그래. 무작 무의라 그래. 무의 하며 일체 부처님 세계는 모습이 없는 것을 모습으로 삼는다. 모습이 없는 것을 모습으로 삼는다. 무상으로서 체를 삼는다. 이건 이제 육조 단계에 얘기가 나온다고. 무상으로서. 상이 이제 없어야 돼. 아상이 없어야 돼. 사상이, 건강경에도 사상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죠? 삼세를 다하여도 모두 본성이 없고, 삼세,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들여다보더라도 시간적 본성도 없고, 말로 표현할 길이 끊어지고, 어떤 것에도 어갈 데가 없이, 그래서 부처님을 이렇게 얘기하는, 일체 종지를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무 것에도 이루어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어느 것에도 의지함이 없다. 지금 여러분은 말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해탈의 내용을 지금 다 듣고 계신 거야. 해탈의 내용. 해탈의 내용. 보살은 이런 깊은 법을 깨닫고 모든 세계가 다 정멸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세계가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이 본래부터 번뇌가 없어. 우리가 번뇌를 일으킨 것은 무엇 때문에 일으켰어요? 아에 대해서 착각하면서, 아에 대해서 착각하고 아를 집착하면서 일어난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멸이 되는 본래 그냥 다 본래 모습으로 살라 그러면 아라는 창자고만 빼버리면 돼. 아라는 것만 없애버리면 욕심 사라지고 성질 사라지고 멍청한 생각 사라지고 나면 그대로 다 부처란 말이야. 그대로 다 부처지. 그거 빼기가 그렇게 어려워. 왜? 자꾸 아라고 하고 살았으니까. 그리고 내 아라고 하는 것을 집착하면서 참 내한테 맞으면 기분이 좋고 욕심을 부렸는데 내가 10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저 집을 샀는데 불고 떨고 닦고 막. 그래가지고 한 5년 정도 집에 그냥 정신이 폭 빠지고 살았어. 그러기 전에 그냥 태풍이 불어가 집이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보살은 이러한 깊고 깊은 법을 깨닫고 모든 세계가 다 정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일체 모든 부처의 깊고 깊은 묘한 법을 다 깨닫고 부처의 법과 세상의 법이 같아서 차별이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다고요. 깨닫는 사람, 깨달은 사람이 보면 그 한 법도 버릴 것이 없어. 왜냐하면 옛날에도 내가 그런 얘기 안 합대요. 이재마 선생이 다니면서 민간 구제를 했다고. 이재마 선생이 굉장히 그 동의수세본을 쓴 이재마 선생이 말이에요. 다니면서 이 양반은 침대롱밖에 안 갖고 다녀. 어떤 데는 침도 안 갖고 다녀. 침도 안 갖고 다니고, 다니면서 산천의 약초, 그러니까 그 지역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 환자를 보는데 전부 다 뭐 중국에서 들어온 비싼 약 같은 거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지방에서 나는 약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딱 맞는 약을 줘서 낫게 만들까, 이게 그 사람의 아주 깊은 생각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사상 체질, 한국 사람에게는 4가지 큰 체질이 있는데, 이 약은 이렇게 써보니까 잘 듣고, 이 약은 이 체질을 써보니까 잘 듣고, 그게 사상방이야. 이 사람은 다니면서 약 아닌 게 없어. 그리고 환자를 보고 약을 찾아놨어. 그러나 이제 일반인들이 보면 약이 하나도 없어. 약이 하나도 없어. 도인들이 보면 이 세상에 구제를 하는데 한 법에도 집착하지 않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법으로 구제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법을 쓰는 거야. 그러나 중생들은 그런 방법을 배워가지고 지 이익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같이 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돼요? 예? 그래서 도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절대 안 돼. 아이고, 어떤 스님이 뭘 가르쳐 줬는데, 그거는 지한테만 맞는 얘기야. 예? 그건 자기한테만.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하네. heb도 일지선사 얘기 하나 합디요. 예? 스승이 항상 법문할 때 불법의 대의가 뭡니까 하면 알았나? 이렇게 했어. 그렇게 해서 깨달은 사람이 많아. 근데 스님이 어디 옛날에 걸어서 뭐 한 달 정도 어디 갔다 온다고 갔는데 시자가 있어. 그 객성이 요즘처럼 전화도 없으니까 이제 왔을 거 아니요. 와가지고 큰 스님한테 물어보러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스님 법문은 매우 간단하다고. 그래가지고 다 그냥 큰 스님 자복에 지가 올라앉고 지가 올라앉고 다 여하시 불법이니까 그러니까 그 시작하는 놈이 확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스님이 할 때는 이걸 하는 이유를 알잖아, 이거죠. 알아. 그리고 온 사람도 알아챈 사람이 있고. 근데 이놈은 지도 모르고 이 사람도 모르고 가부시기로 몰라.
서로 몰라. 왜 했는지도 모르고. 그 이제 온 시자도, 아, 큰 스님 법문이 손가락 하나 드는 건가? 그러고 가고. 이 사람은 이제 또 시자는 나름대로 큰 스님 대신에 내가 이제 법문을 했다고. 이렇게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큰 스님 돌아오셨어. 아무개가 오셨는데요. 스님 안 계신다 그러니까 간다 그래서 내가 법문 대신 해줬습니다. 네가 어떻게 했노? 그러니까 스님 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그 이제 이 스님은 이제 그 제자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래 그럼 좋다. 그대가 가사를 읽고 자복 위에 앉고 내가 문법을 할 테니까 그대가 한번 대답을 해봐라. 그냥 턱 일어나서 그 시자한테 절을 3번을 하고 야시 불법이니까 그러니까 확 일어난 사이에 칼로서 탁 쳐서 손가락을 날려버렸어. 순간 깨침이 왔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붙들고 서서 선생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지는 이제 도인이 된 연후에 나중에 누가 와서 그러면 손가락 없는 소도 이래. 그러니까 또 그게 화두가 됐어. 뭐냐면 전에 스승은 이러고 제자는 이랬는데 어떤 것이 맞노? 여하시 도리고 그러니까 손가락을 세운 일지와 무지가 그 손가락 하나 올리고 손가락이 없는데 있지 않거든, 그나. 그러니까 그거는 따라하면 안 돼. 자꾸 그 도인들은 말이야. 도인들은 길거리 가다가도 풀이 법문이 되기도 하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가다가 똥이 법문이 되기도 하고 가다가 참새가 법문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일반 깨치 못한 사람들은 다니면서 참새는 참새가 돼버리고, 에? 참새는 방앗간이 되면 더 골치 아프잖아. 똥은 똥밭이 돼버리고 계속 그런단 말이야. 왜? 똥을 똥으로 계속 얘기해서 그럼 법이 안 돼. 법이 안 된단 말이야. 세상의 법은 부처님의 법에 들어가고 부처의 법은 세상의 법에 들어가도 부처의 법과 세상의 법은 뒤섞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깨달은 법이 세상에 들어가 있다 손치 세상에 들어가 있을 게 아니라 세상 그 자체가 부처님 법이지. 부처님 법이지. 부처님 법이 세상에 있으면서 번뇌를 없애면 부처님 법이 되고 번뇌가 있으면 부처님 법이 끊어진단 말이야. 유통이 안 돼. 탐욕심이 있는 거로 부처님 법이 안 되고 탐욕심이 없는 거로 부처님 법이 되는 거란 말이야. 세상의 법은 부처님 법을 허물지 않고 세상의 법이 그냥 번뇌가 지금 뭐 밥 먹고 우리가 밥 먹고 옷 입고 일상적으로 사는 그 자체가 번뇌가 없어도 그렇게 산단 말이야. 사는데 우리는 번뇌만 없어져 버린 상태를 갖다 부처님 법이라 그러지. 뭐가 옷이 바뀌고 무슨 뭐 세상이 바뀌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진실한 법의 경계는 파괴할 수 없다. 삼세에 평등한 바른 법에 머무르고 또 깨달으려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려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크게 사랑하고 크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길러서 일체 중생을 모두 구제하려고 한다. 일체 중생을 모두 꿈에서 깨어나게 하려고 한다. 보살은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중생을 성취시키자면 누가 성취시키냐? 내가 그 중생을 갖다 전부 다 구제하지 않고
않으면 누가 굳이 하겠는가? 보살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보살은 그렇게. 나는 아니고 그렇게 하면 그럼 벌써 보살이고 개똥이고 아무것도 안 돼요. 나는 아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게 뭐 그렇게 그럼 나 같은 게 뭐 어째서 눈 두 개밖에 콧구멍 두 개 있고 입 있고 두 발로 걸어다니고 머리 있고 다 밥 먹고 다 똑같이 사는데 나 같은 게 뭐 어쩌다고. 뭐가 어쩌다고. 내가 중생을 성취시키지 않으면 누가 성취시키냐. 내가 중생을 길들이지 않으면 누가 길들이냐. 수습 내가 앞장서서 바른 길로 습을 갖다 익혀나가게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내가 중생을 고요하게 하지 않으면 누가 고요하게 하겠는가. 이게 고요하다는 것은 번뇌가 사라지면 고요해지는 거니까. 내가 중생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누가 기쁘게 하겠는가. 중생이 바른 법으로 들어가서 깊은 마음을 내는 것은 내가 하지 않으면 그 법률을 누가 맛을 보게 하겠는가. 내가 중생을 깨끗하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번뇌를 없애서 깨끗한 정정한 모습이 되게 하지 않으면 누가 깨끗하게 해주겠는가. 보살은 이렇게 생각한다. 보살은 또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깊고 깊은 이 법을 깨닫고 중생을 살펴보니 그들은 큰 고뇌를 당하고 위험한 길로 나아가며 온갖 번뇌에 얽매여 중병에 걸린 사람처럼 늘 고통받는다. 그거 내가 봐도 그래. 꼬라지가 죽을 짓만 해. 죽을 짓만 한다고. 산다고 하는데 죽을 짓만 하고 앉았다고. 왜? 욕망으로 사니까. 욕망으로 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뒤에 이게 마치 씨앗들이거든. 씨앗들인데 이것의 결과가 어떻게 올 것인지 한번 가만히 지금 내가 생각하는 요 모습이 뒤에 어떤 결과가 달릴 것인지 한번 깊이 사유해 보라고. 깊이 사유해 보라고. 그러고도 정말 지금 사는 모습으로 내가 살 것인지 한번 봐봐. 굉장히 보살은 중생을 이렇게 바라볼 때 보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돈이라 명예 이런 것들이 마침내는 그것을 추구했을 때는 죽음에 가까운 큰 고통을 갖다 겪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욕망적 자족감, 욕망적 즐거움, 이런 것들은 우리 눈앞에서 거품처럼 사라져버릴 것들이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박복해져서 누구를 위해서 베푸는 일마저도 인색하다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돈은 풍풍 쓰면서 남을 위해서 쓰는 돈들은 굉장히 인색하다. 그것의 결과가 뒤에 어떻게 오겠느냐.
그들은 은혜와 애착에 얽매여서 나고 죽는 감옥에서 살며 언제나 지옥과 악의 세상과 짐승 세상의 염려왕의 처소를 갖다 떠나지 못하는 거야. 죽음의 생사의 처소를 갖다 떠나지 못하는 거야. 항상 은은 관계에 있고 애착 관계에 있고 그들은 한량없는 고통을 길이 없애지 못하고 세 가지 장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늘 어리석고 암둔한 대처에서 참된 강명을 보지 못하고 무궁토록 나고 죽고 하면서 해탈의 도를 얻지 못하여 8가지 장애 속에서 윤회하는 거야. 8가지 장애 속에서 윤회를 하는구나. 보살은 이와 같이 중생을 깊이 바라보고 그들을 해탈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생사를 걸어놓고 항상 노력을 해야만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은 어리석음에 병들고 온갖 더러운 것에 물들어. 어리석음에 병들고, 어리석음,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이거 어리석음이라는 건. 더러운 것이라는 건 탐욕이에요. 물들어 한량없는 번뇌의 바다에 빠져서 끝없는 고뇌의 바다에 빠져서 그릇된 속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생각에 미혹되어 바른 도를 갖다가 보지 못한다. 이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도 보지 못하고 실체가 없는 것인지도 보지도 못하고 인과에 의해서 전부 다 굴러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악하면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업을 지으면 고통이 오고 선행을 하면 그래도 세속에 즐거움이 온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맛대로 내 달콤함에 젖어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취해 있는 환자들이구나. 중생들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는데도 그들을 버리고 다른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바른 깨달음, 그러니까 중생들이 아직 도를 갖다 이룩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제 내가 먼저 성불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는 성불이 아니다 그 말이야. 응? 성불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중생 버리고 성불할 수가 없어. 중생 버리고 중생을 제외시키고 성불을 한다는 것은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야. 100% 사기꾼들이야. 나는 응당 먼저 중생을 교화하여야 하고 한량없는 급에 걸쳐서 보살행을 닦아야 하며 성숙되지 못한 자는 성숙시켜주고 길들이지 않은 자는 길들여주고 구제되지 못한 자는 구제하여 주어야 한다. 구제해 주리라. 아직 성숙되지 못했다. 그럼 더 성숙되게 자꾸 향상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고 구제되지 못했다면 자꾸 구제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고 새가 새끼를 낳아서 강가에 강모래에 알을 낳는 새가 있어요. 그게 알이 똥 모래, 자갈처럼 생겨가지고 보호색이 돼 있어가 잘 먹는데, 그런데 이제 뱀이나 여우, 늑대 같은 것이 그 알 주워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미가 그 늑대나 여우를 갖다 같이 대들어서 싸울 수 없잖아요. 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대들어봐야 필요도 없으니까 저만큼 떨어져서 죽은 척해. 나 주워 먹으러 오라고. 나 주워 먹으러 오라고 죽은 척해. 그럼 여우가 아이 저 죽었나 보다 하고 주워 먹으러 가면 또 조금 파닥파닥 해가지고 저만큼 날아가서 또 이게 있어. 그러면 또 저거 주워 먹으러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가서 팽 날아가 버려. 그럼 내가 어디로 가다가 그랬지? 그래서 새끼를 구한다. 보살은 일체 중생을 이끌 때 그 새처럼 말이야. 새처럼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은 척이라도 하고 죽기라도 한단 말이야. 그들을 버리고 내가 뭐가 되겠다라는 이거는 전혀 안 맞는 얘기라고. 그 대성의 법에 이런 것이 와서 가슴에 꽂히고 눈물이 나고 내가 보살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그거는 대성의 행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아니야. 이 보살이 이러한 행에 머무른 때 하늘신과 세상 사람, 마왕이나 재석이나 범천이나 사문, 바라문들과 모든 하늘신, 근달바 등이 이 보살을 보고 기뻐하며 공경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공경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한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신들까지도 전부 다 기뻐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분을 도울까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만일 어떤 중생이 이 보살을 공경하고 공양하고 존중하고 배려 예배하거나 지어 그를 보거나 그의 말을 듣기만 하여도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아 필경에는 결단코 더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룩하게 된다. 이분을 갖다 공경하거나 그분에게 절을 하거나 공양하거나 그 사람의 말을 듣거나 그 말을 한마디라도 듣고서 행동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를 인연으로 해서 언젠가는 승부를 하게 될 길이 열릴 것이다.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여섯째 단계에 잘 나타나는 단계에 잘 나타나는 행위야. 일체 중생을 위하는 행위단 말이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